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지난번 봤던 것처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 찾았으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해야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갈보리산 언약.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렘넌트 속엔 이 갈보리산 약속과 언약이 마음속 깊이 박혀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이걸 타고 이걸 따라가야 돼. 흐름을 알고 따라가야 돼. 흐름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지만 이 흐름이 없으면 그치 어떻게 된 거예요? 쓰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렘넌트는 잘 봐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 반드시 이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어떤 흐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창조하기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땅에 쫓겨난 거야. 이 땅에 쫓겨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흑암, 혼돈, 공허라는 그 속으로 탁 빠져들게 만든 거예요. 빠져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뭘 비췄어요? 빛을 비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오는 흐름을 잘 봐야 돼.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누구 말 들었어요?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야말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또 빠져든 거야.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 창조한 세상에 인간을 두셨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근데 요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들었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거. 하나님 떠난 상태. 그렇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죄의 상태인 거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여기서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뭐라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래서 아담은 이걸 붙잡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약속과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그 이루어가는 그 복음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회복시켰구나.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 복음을 회복시켰구나.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건 뭐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이 없으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죄와 사단에 붙잡혀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 될 텐데 이 복음의 흐름이 아닌 흑암의 흐름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계신 미션이 뭐예요? 흑암에 끌려가는 그들을 살려내라고. 뭘 가지고? 복음의 언약 붙잡고. 그럼 우리는 어느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복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어서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세상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어떤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네피림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인간이 우상이 돼서 육신이 돼버린 현장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심판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 노아는 뭘 알았어요? 이 흐름을 본 거야. 아, 지금 이 시대가 창세기 3절로 말미암아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구나. 이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았지만 오히려 노아는 홍수 때문에 성공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 잘 들지 말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렵다? 그건 세상의 말이야. 근데 보세요. 그 어려움 속에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음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그를 그 흐름 속에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레멘트들은 이 약속과 흐름을 분명히 알아야 돼. 왜 갈보리산 십자가가 언약이 중요하냐?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아야 갈보리산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알아. 그리고 그 갈보리산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흑암의 흐름은 계속 우리를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기 원하셔요. 우리 렘넌트들 노아와 같이 방주의 약속을 붙잡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해도 그 세상과 환경의 상황 속에 빠져들지 말고 복음 약속 딱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리고 점검해야 돼. 아, 진짜 나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냐? 나는 지금 이 복음에 흘러가는 그 흐름의 약속 속에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냐?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 누리시 바랍니다. 또 보세요. 어떤 흐름이에요? 네피림으로 세상이 망했는데 그 세상의 망한 걸 보고 나도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창세 3장 영적 문제는 홍수가 나도 없어지지 않아. 사단은 홍수가 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거지. 사단은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뭘 쌓게 만들어요? 또 바벨탑을 쌓게 만든 거예요. 탑을 쌓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탑을 쌓은 목적이 뭐예요? 이곳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복음 가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지금도 끊임없이 뭐냐? 창세기 3장의 나, 물질, 성공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뭐예요? 나예요. 그치요? 창세기 6장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뭐예요? 성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부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보세요. 이때부터는 아담이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노아가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잡았다니까. 근데 반대편에 보세요.
가인은 약속을 안 붙잡았어, 그렇죠? 반대편에 보세요. 노아는 붙잡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붙잡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붙잡았지만 그 시대 사람은 그 현장에 똑같이 남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약속의 응답으로 이뤄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그 흐름은 그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와 또 현장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소중하게 여겨야 돼. 사단은 끊임없이 나, 물질, 성공이란 거 가지고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러나 반대편에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세상 편에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여.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 실수가 많은 것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은 실수와 문제와 상관없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 언약을 붙잡고 가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 그렇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대열에 설 거는 것이야. 세상의 화려함 속에 복음 없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과 그 은혜 속에 있을 것이냐. 우리 렘넌트는 이 흐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수하고 연약해도 괜찮아. 복음의 흐름 속에서 언약 붙잡고 치유함을 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보세요. 이제부터는 이 시대를 넘어서 이 흐름을 붙잡은 사람들을 한 축복하시는 걸 보세요.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 붙잡고 나왔는데 어디에 노예됐어요? 애굽이란 땅에 노예가 된 거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에 살고 있어요? 노예처럼 살고 있어.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바로 왕은 누굴 말해요? 사단을 말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과 사단의 노예가 돼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니까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가 된 것처럼 복음을 놓친 이 시대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누굴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뭘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걸 붙잡았어요? 모세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이 흐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모세는 이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세상과 애굽 생활에서 최고 가는 자리에 있었다니까. 근데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공이 안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디로? 광야 와가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을 붙잡은 모세는 이제는 그 흐름을 따라 계속 가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약속 붙잡은 모세는 세상과 사단이 있는 종된 노예된 사람을 살려냈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복음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살리는 흐름을,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라. 모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그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이게 그리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단은요, 그러니까 자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내가 뭔가 됐다 싶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됐다 싶을 때 공격한다니까. 그렇죠? 차라리 연약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게 나아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때 이 간절함이 낫다니까. 뭔가 자꾸 데워져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영적 교만함이 생겨서 복음을 자꾸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왜요? 사단은 살아있잖아요. 사단의 흐름이냐 복음의 흐름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냐 복음의 흐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살다가 이 복음이 또 희미해지니까 어느 흐름으로 흘러가 버려요?
자신도 모르게 포로가 돼버리는 거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흑암 문화에 포로돼 있어요. 포로된 이유도 몰라. 왜 내가 포로되는지. 그냥 세상 문화에 동화돼 산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 문화 속에 살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서 해방되고 그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답을 주셨다니까. 이걸 누가 붙잡았어요? 다니엘이. 이걸 누가 붙잡았어요? 이사야가. 이걸 누가 붙잡았어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연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다 살려냈다니까. 근데 희한하지요. 이 약속 붙잡은 사람들이 다니엘도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왕궁에 들어갔다니까. 에스더도 그 땅에 포로로 갔다가 왕비가 됐어요. 하나같이 결국은 복음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응답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이 흐름 속에 딱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언약 붙잡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 흐름이라는 약속 속에 우리를 중요한 미션을 딱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는요 당연히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또 보세요. 이렇게 하면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어디에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또 속국된 거라. 그러니까 복음을 됐다 싶으면 또 놓치고, 됐다 싶으면 놓치고, 그 흐름과 언약 속에 지속해 가야 되는데 그 흐름과 언약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셨어요? 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을 건져내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 복음 약속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했던 초대교회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으면 성공돼야 되는데 뭐가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들은 핍박당할 때 어떤 약속을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거야. 오직 하나님 나라 붙잡은 거야. 오직 성령 붙잡은 거야. 왜요? 이거 붙잡고 어떻게 했냐?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 그 시대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죽어야 돼. 근데 이들은 이 흐름 속으로 끌려간 게 아니야. 타협한 게 아니야. 세상의 흐름 속에 흘러간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붙잡고 모인 거야, 말씀 속에. 그치요? 이 흐름을 붙잡은 사람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와 우리 제주한비의 교회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속국 시대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언약 붙잡은 자들, 그치요? 포로 시대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시대에 약속 붙잡은 다니엘과 이사야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지.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느 흐름 속에 있냐 보세요. 나는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하고 조금 연약해도 상관없다니까. 오늘 성경을 메시지 때 하겠지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을 그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톤이 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속에 지어진 그 복음이 뭔지 잘 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바톤을 붙잡고 이 복음을 붙잡고 뛰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와 우리 제주한빛교회가 이 응답 속에 제주도의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할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 속에 있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나예요. 그러려면 이 흐름 속에 있는 나는 뭘 정확히 붙잡아야 되냐? 왜 그리스도야만 되냐? 그렇죠? 이걸 붙잡아야 돼. 왜 그리스도야만 해? 그렇죠? 이 역설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 왜 그리스도야만 돼요? 이 흐름 속에 있는 나는 왜 그리스도야만 돼? 인간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돈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지식 문제도 공부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 문제도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무슨 문제?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이게 모든 세상의 문제의 원인이라. 이게 어떤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게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운데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붙잡혔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 붙잡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 나에게 왜 문제가 왔는지, 나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실패가 오는지, 나는 공부 잘하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오는지 모르는 거야. 왜요?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사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거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그렇죠? 지식으로 해결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개인에게.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인간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문제 인간에게.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 내면 깊이 박혀 있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게 들어와 있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상 삼아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 떠나서 근본 문제에 붙잡히니까 나도 모르게 이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렘들가 열심히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빠진 거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 개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미 인간에게 문제가 와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없는 상태에 빠져서 개인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여야만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 축복과 응답을 분명히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를 이 속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셨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 렘넌트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 죄와 사단에 붙잡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갈보리산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왜 갈보리산 언약이 중요하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라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참 선지자가 되신 거야. 두 번째 뭐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은 죄 때문에 모든 저주 고통 받아야 되는데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 하셨어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 해방했대요. 우리 렘넌트는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꾸 묶이지 마세요. 사단은 묶여. 정죄케 해. 우리를 자꾸 정죄케 한다니까. 복음은 자유인데 사단은 자꾸 정죄케 해. 그렇죠? 연약함에 속지 말고 복음 붙잡고 넘어서 버리세요. 그리스도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갈보리산에서 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를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흐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단을 내가 뭐라고? 박살내 버렸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 마귀를 멸하심이라. 우리한테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갈보리산이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일을 하신 거야. 왜 예수님이 갈보리산 지셨어? 이 일을 하시려고.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어 지금 흑암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 건져내셔야 되잖아. 여긴 보세요. 다 그림자였다니까. 그림자. 근데 이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어.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때까지는 다 그 흐름의 약속 붙잡고 있었어. 이제는 갈보리산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 용서하시고 사단 권세 깨뜨리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뭐 할 때? 믿고 영접할 때 내 인생이 뭐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때문에 우리는 주인을 만나게 된 거야. 갈보리산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린 누굴 만나게 된 거라고?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된 거야. 우리 아무튼 이제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 갈보리산에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던 내 인생이 주인을 만나는 축복을 주신 게 갈보리산이야. 주인을 만날 수 없어서 영원한 사단의 노예가 돼 살았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라니까.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은 너무 중요한 거야. 십자가에서 영원한 저주 재앙 뭘 다 끝냈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거야. 우리 아무튼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도 흔들리지 마라. 미션. 흔들리지 말고 뭐 붙잡아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믿음의 고백하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나갈 때 누가 무너져요? 사단이 무너져요. 개성장군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가시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분명히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대. 이거 가지고 승리하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기회 찾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사단 이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거 붙잡고 나가라니까. 그 이름으로 흑암은 꺾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배경 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십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미션.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이 믿음의 고백 속으로 집중하는 거야. 이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이 나의 언약 돼야 돼.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다 이루신 그 축복이 나의 복음이구나.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언약을 따라 흘러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놓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